저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의 본질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최초에 대강절을 지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기다림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걸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삶을 살았던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여러분 정말 축복 중에 여러분 축복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로 여러분 복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걸 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누차 여러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절대로 돈을 물려주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 물려주면 하나님도 자녀들은 다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려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솔직히 물려주는데 뭐 얼마나 물려줄 거야 여러분들이? 네? 얼마나 물려줄 거냐고 여러분.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물려줘봤자 얼마나 물려줄 거냐고. 그 물려주는 거 한 방에 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한꺼번에 다 여러분 날려보내요.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나마 여러분들 밑에서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정말 여러분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아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 내가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게 됐어요. 이런 고백들을 꼭 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건 꼭 하는. 지금은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가 아이들한테 뭐 해준 것이 없다. 아니에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분은 타임,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어주실 때는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길게 뭔가를 해야지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지.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부모님들이 꼭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봐요. 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미 시간적으로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자기 제사장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야 될 그런 바로 당번이 된 거예요. 순서가 된 거야.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런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가랴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는 잘 하나님을 바라 여러분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명을 하죠. 아, 내 와이프가 내 나이가 어땠어? 하나님은 여러분 내 나이가 정말 어땠어? 아브라함도 여러분 99세에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야.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도 이 사가랴도 자기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 이름을 아예 요한이라고 그렇게 줘라. 자, 이걸 의심하게 되니까 여러분죠. 내 징표를 주겠어 너에게. 너는 지금부터 말을 못할 거야. 그럼 정말 말을 못하는 거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러 들어갔던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 나왔으니 얼마나 이 엘리사벳은 낙담이 됐을까. 아기도 없어. 남편마저 이제 말도 못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낙담이에요. 얼마나 실망감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하면 할수록 뭔가 여러분 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아내도 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이 요한이 점점 자라면서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게 되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요한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사람이 겸손하다 보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바로 신앙을 닮았던 것 같고 특별하게 바로 여러분 태어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요한이 여러분 정말 겸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도 할 줄 알아.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이 바로 따라갔어요. 한날에 자기 제자였는데 이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행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행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남 얘기니까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지. 만약에 여러분들 한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배신하고 따라가니 정말 한밤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평생 말하는 원수지간을 지내는데 그러고 원망하고 혼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단 한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나를 배반하고 여러분 가는. 그런데 제자들이 일단 우르르 간 거예요. 한 명 간 게 아니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은 행해야 될 뿐 나는 바로 세어야 하리라.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어요? 자기가 바로 여러분 누구인지를 아니까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당연히 바로 그죠? 이런 바로 고백을 할 줄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해야 하고 얼마나 담대해야 되는 것인지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세례 요한은 당시 막강한 바로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 믿고 마태복음 3장 7절에 나오고 회개 바로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자기 자신이 정말 성결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야. 여러분 이 얘기를 바라보고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그 들었던 사람들은 짜증이 났을까? 화가 났을까? 분노를 가졌을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욕을 하는 바로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 이렇게 욕을 하도 왜? 자기 자신들이 바로 너무나도 저지르는 죄악들을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여러분 조금 알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욕을 하는 바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러 가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말이죠 지금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저주를 받을 놈들 너희들 이러면서 말해요. 이게 그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당신들은 제가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 바깥에 여기 나가서 했다면 다 나보고 미친놈이라 그럴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나가서 바로 여러분 이 얘기했어요. 자,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헤롯 왕,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실제예요. 이 사람이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이야. 이복 동생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너무 예뻤든지 어땠든지 아이가 그 권력을 바라고 과시하고 싶은 욕심에 그 탐욕에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지금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때 세례 요한이 여러분 뭐죠? 목숨을 걸고 당신은 그게 불합리한 것이다. 그래서 빨리 돌려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유일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목숨을 걸고서 여러분 매섭게 바로 책망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두려워하는 신앙에서 여러분 나왔던 그의 용기를 보십시오. 그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바로 이런 바로 품성을 가졌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누가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아주 특이한 말을 방식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만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성경책 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게 되면 자그마치 여러분 6명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막강한 사람들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장 정치적으로 여러분 파워가 있는 황제서부터 시작해서 종교와 말로 여러분 지도자 가장 세상 말로
이런 끝발이 좋다고 하는 가야바와 여러분 거기 그 지금 안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실권을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모든 것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바로 여러분 이렇게 정치적이고 여러분 종교적인 상황을 바로 언급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을까? 도대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등장의 배경에 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등장을 하고 있을까? 바로 이때가 가장 바로 혼란스럽고 가장 어지럽고 백성들은 가장 시기와 절망 속에 여러분 빠져 있는 그런 바로 시대인 것을 왜 이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은 소망이 없어요. 더 극악한 바로 삶을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런 혜성같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 6명의 이름을 차례로 언급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혼탁하고 이런 바를 가운데 전혀 뜻밖의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요한이 그가 바로 여러분 사는 것이 빈들입니다. 오늘날 말로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약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바로 돌에서 나는 바로 여러분 그 꿀을 바로 먹고 살았습니다. 궁궐이나 성전을 기반으로 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제사장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여러분 가난하게 바로 살 필요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 여러분 빈들에 지금 나가서 주님이 바로 오시는 바로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전혀 여러분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빈털털이야. 오히려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바로 여러분 임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면 누구에게 임해야 되는 대제사장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성전 안에 있는 정말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겨우 옷차림도 주목받지 못할 바라 여러분 약대털을 바라 여러분 그걸 두르고서 바라 여러분 광야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바로 말씀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바람으로 말씀으로 이것이 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오는 것일까요? 혼탁하고 어지럽고 여러분 정말 시기에 빠져있는 이런 절망적인 바람으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비록 그가 사는 것은 광야였고 먹는 것은 바로 여러분 형편없는 메뚜기와 바로 석청의 바로 꿀을 먹고 살았지만 누구도 바로 흉내낼 수 없는 누구도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여러분 받는 것을 다 그리웠지만 다 소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까?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더 혼탁한 바라로는 세상이 될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욕심에 얽매이거나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바로 권력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비록 이름 없는 일개의 무명의 바로 선지자로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맑은 말하고 깨끗한 말에 용성을 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로 여러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했겠어요? 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여러분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반드시 이런 말을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또 실제로 여러분 사가랴에게 그렇게 주의 천사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강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우리가 대강년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마음에 언제든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이 주의 길을 바로 예비하는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했던 것이 뭐냐? 회개하라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바로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이 회개라는 걸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참 많이 강조한 것 중에 있는 거를 회개하는 것이죠. 자, 이 회개 완전히 바로 여러분 돌아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삶을 이제는 완전히 바로 바꾸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하나님의 바로 말씀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마음의 바로 변화, 그 다음에 마음의 바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바로 의식의 바로 생활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먹는 문제도 마시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해결한 지금까지 제된 생활을 누리친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바로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바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이 경각심을 얼마나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는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바로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인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바로 생활의 방향을 바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바로 삶으로 행동의 바로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행위로 생활로 나타나는 회개가 바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와 생활로 이어지지 않는 회개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바로 맺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와 생활을 바로 수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바로 회개를 참된 회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생활로 표현되는 회개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바로 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 구체적인 것은 이웃과의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바로 나타나야 된다. 오늘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에게 준 바로 본문입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을 하리이까? 거기 묻는 바로 여러분 세례들에게 세리와 아니면 군인들 또 여러분 거기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의 구체적인 바로 열매, 삶의 현장에서 생활에 대해서 요한이 바로 그 대답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며 세일에게는 정한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 것이고
군인들에게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말고 속여 뺏지도 말고 너의 지금 받는 그 봉급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군인들하고 이 세리들은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에 바로 여러분 권력을 바로 남용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세리이고 바로 군인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이랑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회개가 없이 삶에 대한 회개가 없이 절대로 너희들은 거듭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가리켜서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너희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이 돌멩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죠. 세례 요한은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삶 속에서 삶에 대한 바로 반드시 변해야 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것이 정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바로 기다리며 너희들이 지금 회개에 대한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 세례를 받는 이 물르다 세례를 받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변화될 것은 삶에 대한 변화다.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정직과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19장에 보게 되면 신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회개에 바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세리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야.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야. 그래서 세리장이 얼마나 많은 바로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걷어들여 착복을 했는지. 근데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 하는 얘기가 뭐죠?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다윗을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바세바와 동침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가 어떻게 여러분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성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굳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의 삶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계기를 삼았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대강자를 맞으면서 주님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 여러분 기다리는 주님을 바라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나 오늘날에 똑같이 우리들에게 바로 시험하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완전한 방향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사야 40장 여러분 그 3절과 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거기 4절과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권하심을 몰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연대장님이 말이죠.
어느 날 저희 동대를 가러 오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군대 갔다 오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봐라 여러분 청소하고 안 하던 봐라 여러분 별짓을 다 해요. 제가 있었던 곳은 여러분 시골이었어요. 비포장도였어요. 포장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비포장도로에 뭐예요? 웅덩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메꿔야 돼요. 옆에 봐라 여러분 길에 휴지 조각도 여러분 어떤 거 다 주워야 돼요. 풀도 죄다 뽑아야 돼요. 요만큼도 하나하나 고른 것도 죄다 뽑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짓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안 하다가 온다니까 이분이 오신다니까 저희 중대장님이 아이고 매일같이 일을 주는 거야. 오늘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검사하고 이거 하고. 근데 오늘 말해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이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런 말을 해요. 도대체 여러분 여기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 굽은 것 여러분 험한 길이 바라 여러분 이렇게 평탄해질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요? 여기 골짜기는 뭐고 언덕은 뭐고 여러분 산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오늘날 마찬가지로 인간의 바로 욕심으로 인해서 오는 아픔과 고통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바로 없어져야 될 것들을 바로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부패와 부정이라고 하는 산 얼마나 여러분 이 산이 높은지 이 시기가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이 언덕들은 얼마나 바로 많은지 뇌물과 바로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대기업들의 바로 갑질이라고 하면 얼마나 또 여러분 많은지 오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바로 이 인권유는 장애인들에 대한 바로 인권 바로 이런 모든 것들 정말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고 어려운 사라져야 될 것들을 바로 삶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런 골짜기들을 바로 여러분 이 골짜기를 메우고 골짜기를 바로 여러분 평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도 지금 회개를 지금 하러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되면 이 땅에 아무리 높은 골짜기도 아무리 모든 깊은 웅덩이도 여러분 산 언덕들도 모두가 다 여러분 뭐죠? 다 평평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왜 바로 여러분 우리 이 땅에는 왜 바로 이런 높은 바로 골짜기가 너무 많고 깊은 웅덩이들이 많아서 다 아우성을 치고 있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과 탐욕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군인들이라든가 세리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갖다 보니 평화가 올 리가 없어요. 주님이 바로 여러분 오시는 그 길이 너무나도 여러분 뭐예요? 오실 수 없는 길을 만들고 있어. 그 당시나 오늘이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회개서부터 이 일들을 바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여러분 내려놓게 되면 나눠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골짜기가 여러분 점점 뭐예요? 메꿔지는 거예요. 하였던 웅덩이가 바로 여러분 뭐죠? 하나씩 여러분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여러분 뭐죠? 쉽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여러분 언덕이 높으면 산이 높으면 여러분 올라갈 수 있어요. 어린애는 못 가. 장애인도 못 가. 우리 사회는 바로 여러분 어린아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바로 목표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뭐죠? 회개의 철저한 회개서부터 이 문제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0월 달인가요? 10월 달에 제가 인터넷에서 그 글을 보면 참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하나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제목이 이거예요. 과일을 팔아 모은 재산 400억 기부한 노부부. 고려대학교가 여러분 동대문구에 있는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이름이 김영서, 그 다음에 양명의 할머니 91세예요. 할머니는 바로 83세. 이분들이 평생 동안 과일 장사를 모은 돈이 바로 여러분 400억이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셔서 두 분 다. 평생 과일 장사를 한 노부가 여러분 모았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몽땅 다 기부를 했어요. 기부할 이유는 뭐냐? 자신들이 모은 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로 하여금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데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갖다가 내신 거예요. 근데 그럼 이분들은 그럼 자녀들이 없었냐? 자녀들이 없느냐? 누구한테 말해 여러분 남겨질 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기부 400억을 기부했느냐? 아니에요. 이분들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 이 자녀들,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고려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려대학교에다가 평생 모은 것을 여러분 가다가 이 기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 북한에서 여러분 여기 평강공이라고 하는 데서 내려오신 분들인데, 자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이 과일을 푸는 사나가는 새벽 4시부터 자기는 일을 했대요. 새벽 4시부터 그래서 12시까지 여러분 이렇게 밤새도록 일을 하는 일들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은 이런 재산을 학생들을 나같이 공부를 나는 못했는데 인재를 키워내는 것에 다 갖다가 이거를 기부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고려대학교에서 개인적으로다가 이렇게 많은 기부를 받은 게 없었대요. 그래 너무 감사해서 고려대학교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분들 평생에 우리가 고려대학교 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우리가 치료해주기로. 고려대학교에서 우리가 책임진다. 네? 이렇게 바로 그 선물을 우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아픈 거 우리가 다 치료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정말 멋있는 일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골을 메어다는 거예요. 언덕을 바로 여러분 뭐죠? 그 언덕을 바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탐욕으로부터 내려가라. 권력으로부터 내려가라. 섬김의 바로 자리로 가라. 이것을 바로 여러분 지금 외치는 것이 강례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서 외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소리를 들은데 그래도 와서 여러분 세례를 받아라. 그들이 회개의 바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직업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골짜기와 언덕들을 바로 메우고 사라지게 하는 일들을 바로 해야 돼요. 제가 홍천에서 목회를 할 때 미국에 여러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미국에 참 부러웠던 게 뭐였냐면 그 미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그때 가졌어요. 그때 굉장히 어려운데 고난의 행군을 받으려고 걸어갈 때 그 전이구나. 그 전인데 하여간 굉장히 그때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이 평신도들이 북한을 바라보면 돕는 바라보면 그래서 산 양을 바라보면 보내는 바로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물질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면 하는 것을 봤어요. 돕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물어보니까
이 미국의 이런 교인들이 감리교죠. 근데 돌아가시면서 이분들이 기부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뭐죠?